한번 따라합시다. 돌을 굴리는 이유. 주님을 보자마자 그 발에 엎드려서 주님께 마르다하고 똑같이 얘기를 해요. 마르다하고 똑같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 대동소이해요. 믿음은.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막 웁니다. 그러니까 참 우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울어요. 그죠? 참 그렇잖아요. 슬프잖아요. 그죠? 뭐 울면 같이 울게 돼 있는 거지. 우는데 또 누가 울어요? 예수님도 울어요. 예, 참 여러분 주님은 우리 인류의 아픔을 아세요. 여러분의 아픔을 모르시지 않아요. 여러분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 이게 동정이라는 해석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왜냐하면 예전엔 체휼이라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직접 경험하셨다는 거죠. 그 의미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쉽게 지금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동정이라는 의미보다는 체휼이 저는 또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이 동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상태로 있으셔도 동정을 하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그런데 지금 주님의 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체휼. 다시 말하면 주님도 사람이 겪는 모든 아픔을 같이 겪기 때문에 알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체휼이 더 맞다는 거지, 내 말은. 그냥 동정하면 조금 그게 약간 이게 좀 사그라들어, 의미가. 네. 그러니까 연약함을 동정은 하나님도 하세요, 원래.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주님의 동정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과 연약을 같이 주님도 가지고 계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이다는 얘기지. 그래서 체휼하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주님도 그 아픔을 알아요. 죽은 자의 그 슬픔, 죽는 자를 보는 아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젊은 자녀들은 전혀 생각 안 하지만 이제 나이가 지그시 들어가면 조금씩 서로 헤어질 준비를 해야 돼요. 헤어질 준비. 예. 이제는 잊혀져 가는 거야. 서로가 잊혀져 간다고. 예. 그러니까 헤어질 준비를 하는 거. 죽음이라는 것이 반드시 우리를 갈라놓거든요. 다 갈라놓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준비를. 예. 그러니까 막 젊을 때 건강할 때는 그런 거 못 모르고 막 살죠. 예. 그런데 이제 나이가 차고 그러면 이제 그 죽음을 준비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죽음을. 그죠? 그러니까 그 슬픔이 있다. 인간에게 가장 큰 슬픔은 이 사망의 슬픔, 사망의 슬픔. 이 사망처럼 고통스럽고 아픈 슬픔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슬픔이 인류의 아픔이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 죽음 때문에 너무너무 슬피 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봤던 사람은 알아요. 이 슬픔을.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봤던 사람은. 자기 식구들 가운데 내가 사랑하는 자를 먼저 보내본 그 위치에 있었던 사람 너무너무 슬프잖아요. 그죠? 그 아픔이 참 우리에게 아픔인데 그것 때문에 마리아가 아파서 우는데 또 그 마음을 아는 사람들도 우는데 또 예수님도 함께 울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배워야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지만 그들과 함께 그들의 아픔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균형이 잘 잡혀야 돼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굉장히 아주 힘들어져요. 진리만 추구하는 사람이 되면 강팍해져요. 진리만 추구하면.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막 쉽게 얘기하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죠. 근데 사랑만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분별 없는 자가 돼요. 그리고 자기식의 사랑만 해대요. 전혀 도움도 안 되는 짓을 해요. 그래서 사람을 더 망가뜨려 놔요.
그러니까 진리와 사랑이라는 것을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강력하게 책망도 하세요. 강력하게 책망도 하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그들의 연약함을 함께 이해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함께 우신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의 아픔과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의미예요. 주님은 완전하셨어요. 주님은 죄를 짓지 않았어요. 우리처럼 연약해서 넘어진 적이 없어요. 주님은 근데 모든 시험을 당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누리는 다 시험을 당했는데 주님은 모든 것을 인성 가지고 이겨내셨어요. 첫째 아담과 달랐어요. 그걸 다 이겨내셔서 다 이겨내셨지만 우리들이 받는 시험과 연약함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또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무는 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그 자리에 나약하게 넘어져 있는 모습을 기뻐하지도 않는다고. 예. 믿음 없이 태풍 앞에서 두려워하는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책망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야.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두 가지를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있으면 절대 사람은 자기 연민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아요.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잘 들여다보세요. 그거는 자기만의 자기식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식의 사랑을 하기 때문에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절대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아요. 주님을 붙들고 소망을 가져요. 자기가 틀린 걸 알아요. 자기 연민은 자기가 틀린 걸 모릅니다. 그게 차이예요.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은 자기가 불쌍한 것만 생각하지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건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가 무엇이 틀렸는지도 알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길을 걸어가요. 그래서 진리와 사랑이 함께 공존해서 균형을 잡아요. 이 두 개가 균형이 안 잡히면 교회에서 일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훈련받아야 돼요. 이게 균형이 잡히지 않으면 사람을 망가뜨려 놓든가 아니면 힘들게 만들든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균형이 잡혀야 돼요. 균형이. 근데 둘 다 안 좋은 사람도 있더라고. 네, 둘 다 안 좋은 사람도. 제가 여러 사람들 만나보니까 그런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이 아파하는 걸 알고 계시는데 첫 번째는 그들의 아픔 때문에 그냥 단순히 그들이 막 울고 아파하니까 뭐 우신 게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작은 근본의 것으로 우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여기서 막 우신 것은 원어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굉장히 분노하시고 막 이 동물이 으르렁거리는 화난 동물이 화난 사자가 막 으르르 막 이런 거 막 화난 킹콩 영화 나왔잖아요, 그죠? 어제 받아 봤거든 나도. 킹콩 막 화나면 막 이런다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예요. 주님이 지금 우는 건. 그런데 참 놀랍게 그런 분노로 우셨는데 안에서 우셨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막 바깥으로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잠잠히 계셨지만 이 안에서 강력한 그 짐승의 표 같은 분노의 비통함이 이 안에서 작용됐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이 불쌍해서 우신 게 아니에요. 불쌍해 죽었대 어떻게 이렇게 운 게 아니라고. 주님은 그런 것에 지금 우신 게 아니라 이 한 사람 나사로의 죽음만 가지고 우신 게 아니라 지금 이 모든 사람이 이 슬픔을 가질 수밖에 없게 만들어진 이 죄의 상황.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이렇게 만들어버려. 누가? 아간마귀 사단이 이렇게 만들어버렸다고. 주님의 그 으르렁거리는 막 비통함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노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런 분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남을 정죄하는 분노가 아니라 주의 진리 때문에 오는 분노. 주의 진리 때문에.
그 진리가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한 주님의 그 나라가 온전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고통, 이런 표요, 이런 사람이 주님의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뭐 때문에 아픈가? 뭐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한 사람, 나랑 내가 사랑하는 사람 하나 아픈 거고 막 괴로운 것 때문에 아픈 거 좋은 건데 그만큼이잖아. 뭔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그만큼이라고. 그런데 그게 여러분 결국은 제가 큰일 하는 사람들은 그게 커. 그게 그 마음이 큰 거야. 넓게 품어. 예. 예수님은 오늘 나사로 하나를 품은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다면 이제 좀 지경이 넓히셔야 될 것입니다. 그죠? 자기 식구밖에 모르는 사람, 내 자식밖에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만큼. 딱.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경을 넓힌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이 비통합니까? 무엇이? 무엇에 으르렁거립니까? 나 열받게 하면? 나 열받게 하면 그냥 으르렁. 여러분, 그런 거는 좀 이제 치우고 좀 품으셔야 된다는 거지. 품으셔야 돼. 으르렁이 올라와야지, 으르렁이. 막 주님처럼 막 사자의 표 같은 으르렁. 막. 그런데 그 온유함이 그 모든 분노를 속에서 그냥 눈물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도 눈물로. 예? 멋있지 않아요? 난 주님 너무 멋있는 것 같아. 나는 그때 태어났으면 나도 사도가 됐을 거라고 나는 믿고 싶어. 베드로. 베드로 됐을 것 같아, 베드로. 왜냐하면 좀 그 지랄 맞은 게 좀 비슷해. 예? 지랄 맞은 게. 그 온유하고 점잖은 요한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막 조용하고, 그죠? 막, 그죠? 예. 좀 여성스러워. 요한은 좀 여성스러운 느낌이 들고, 그죠? 예. 막 의심 많은 도마, 막, 예? 도마 같은 인간들도 있잖아, 막, 그죠? 예. 여하튼, 저는 그냥 제가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좋아하지만, 나는 사도가 됐으면 베드로 수준이면 됐겠다. 맨날 그냥 내가 죽을지언정 이러고 다니고, 나 주님 모릅니다. 이렇게, 예? 그랬을 것 같은 막, 예? 비슷해. 막, 그리고 나 같은 인간이 뭐 물고기나 다시 잡으러 가야겠다. 이랬을 것 같아, 나도. 예? 그죠? 근데, 여하튼 뭐 우리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거니까 감사한데, 여러분,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상 가운데 품는 게 크더라. 품는 게. 여러분, 주님처럼 품으시고 주님처럼 분노하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쫌생이 같아서 막 자기 안에서 자기 세계만 만들고 놀면 그러면 어떻게 크게 품겠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주님처럼 같이 울 수 있어야 돼요. 같이. 그들의 아픔,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구의 아픔들, 작은 사람들의 하나의 삶들을 같이 바라보고 울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하나 커지는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실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는 모든 얼굴의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계시록 21장 4절에도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막 우르렁거리셨던 것은 이 눈물이 사망, 죄악, 이 고통으로부터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분노, 모든 인류를 이 사망을 내가 없애버리리라. 주님은 그걸 지금 신령하게 푸신 거예요. 내가 이 사망을 없애버리라, 사망을. 그리고 결국은 우리의 모든 그 눈물들을 닦아주시겠다. 우리가 흘렸던 모든 눈물까지도 다 기쁨으로 바꿔주시겠다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님이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은 수건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몸으로 하셨어요.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여러분 하셨는데, 저는 이 십자가 사건을 여러분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악한 마귀 사단은 주님의 피조물입니다. 인간도 주님의 피조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것도 무시당하는 것이고, 근데 악한 마귀 사단은
이것이 자기가 승리하는 것인 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그죠? 그리고 겉모습으로 볼 때 어떤 거예요? 마귀가 마치 이기는 것 같잖아요. 마귀가 부리는 사람들이 다 승리하잖아요. 예수님이 키운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죠? 이런 고통스러운 수치스러운 정말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막 마귀가 날리는 펀치를 다 얻어맞고 십자가에 힘없이 박혀서 결국은 돌아가시다. 굉장히 수치스럽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거든요.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근데 여러분, 요 관점 여러분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도 수치스럽게 십자가에 매달리십시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자꾸 수치스러운 거 당하기 싫어하지 마시고 오늘 주님과 같이 함께 운다는 것은 그게 안 되면 할 수 없어요. 그냥 수건으로 눈물 닦아주는 건 누가 못해? 제가 말하잖아요. 수건으로 눈물 닦아주는 건 누가 못하냐고. 말로 위로하는 건 누가 못해? 그건 다 해요. 그거는 좋아하지 않아도 할 수 있어.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고. 수건으로 아이고 닦아. 힘드냐? 괜찮냐? 어렵지? 아유 참 어떡하냐? 뭐 기독교인들 특히 잘하는 거짓말. 기도할게. 기도도 안 하면서. 그죠? 기도할게. 그러니까 나는 기도할게를 잘 안 해. 왜냐하면 나는 누구한테 기도할게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저는. 진짜로 기도를 하고 난 뒤에 기도할게는 해. 근데 그냥 나중을 기약하면서 기도할게는 안 해. 왜냐하면 안 할 수도 있어서 잊어버리면 안 하거든요. 저는 절대 누구한테 얘기할 때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 안 해요. 진짜로 기도해 줄 때만 그 얘기를 해. 막 그 얘기를 듣자마자 기도를 해서 기도를 한 뒤에는 기도할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한 번은 일단 했으니까. 근데 절대 그냥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도할게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이 기독교인이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더라. 그게 잊어버리면 안 해. 근데 기도할게를 수없이도 남발을 한 거야. 기도할게 이러고 지나가고는 잊어먹고 기도도 안 하는 거야. 진지하게 기도도 해본 적도 없는데 기도할게는 엄청나게 남발해 나가고 저는 그걸 알아서 안 해요. 특히 전도사 목사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이거거든요. 저는 목사인데도 기도해야겠다 이 얘기는 안 해. 그래서 나중에 하기를 기도합니다. 편지 쓸 때도 기도합니다는 잘 안 써. 기도합니다를 꼭 쓰고 싶을 땐 기도를 한 다음에 써 저는. 근데 그냥 소망합니다 이렇게 소망합니다 이렇게는 해줘. 소망은 지금 바로 한 거니까 말하는 순간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렇게 십자가에 우리의 수치를 놓고라도 매달릴 수 있는 믿음이 될 때 여러분의 위로가 진짜가 돼요. 여러분 수건으로 닦아주는 거거든 지금까지는. 수건 주면서 울지 마 이렇게 하는 거. 그건 기독교의 능력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능력으로 받는 위로는 그리스도께 받은 위로예요. 실제 위로. 그래서 우리가 그냥 여러분 내가 위로하는 것이 수건만 주는 위로라면 뭐 우리는 위로를 잘 하였는 것 같으나 그리고 그 사람도 감사하겠지만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능력은 그리스도께 받은 능력이어야 돼요. 그것은 체휼한 능력. 내가 그 아픔을 함께 알고 있는, 공유하고 있는, 내가 나의 모든 수치를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내 몸을 내어줄 수 있었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 그것이 사실은 우리를 진짜 이 시대의 위로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면 전도가 됩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이것을 그래서 주님이 닦아주시는 눈물은 수건으로 하신 게 아니라 자기 몸으로 하신 거라는 거죠. 실제로 하셨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도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것이 실천하는 자, 하나라도 가까이 주께로 갈 수 있는 자, 그냥 말로 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실제로 해결의 문제를 해볼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눈물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진정으로 진짜 교회다운 눈물들이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좀 교회는 뭔가 다르잖아요. 교회가 줄 수 있는 건 능력이거든요. 교회가 줄 수 있는 건 진짜 해결의 능력이에요. 예. 해결하지 못하는 눈물을 닦아주는 수건은 여러분 어느 종교에나 어느 사람에게나 누구에게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기독교인이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능히 그리스도와 같이 품는 자가 되시고, 그죠? 품으셔야 돼요. 마음에 품은 것 없이 하는 건 그거는 진짜가 아니에요. 소망이 없이 하는 거는 가짜예요. 그냥 한 거예요. 이거 알아들으세요? 예. 거칠애로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거칠애. 사랑해서 선물을 줄 수도 있지만 그냥도 줄 수 있다고. 예. 똑같은 선물이지만. 근데 그냥 주는 선물은 누구나 하는 거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가는 선물은 권세가 나타난다는 거지. 이게 달라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연합되시기가 된다는 거예요. 수건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권세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방글라데시에 어려운 사람에게 무담보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데가 있대요. 참 방글라데시 좋아요. 어려운 가난한 사람에게. 근데 아무나 안 해줘. 가난한 사람도. 그 사람의 내력과 이력을 조사하는데 어떻게 조사하냐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성실하게 열심히 일어나려고 자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근데 놀라운 게 이게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가난한 사람 그렇게 도와줬다고. 무이자로 도와주는데 돈 회수율이 99%. 돈을 다 99%가 갚아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위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방글라데시에서 그건데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나중에 이 돈을 빌려가서 또 돈을 빌리러 올 사람. 저 사람은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일어날 사람. 이걸 뭘로 판단하냐면 자활의 능력, 소망, 바라보는 것, 안에 품은 것, 눈에 막 일어나겠다는 의지가 있대요. 주님의 일 누가 할 것 같아요? 주님의 일. 여러분의 눈동자에서 발견이 돼야 될 텐데. 막 주님 제가 하겠다니까. 이런 막 그죠? 지금 힘준다고 되는 건 아니야. 지금 막 이렇게 힘준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네? 지금 뭐 불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저를 쏘아보면서는 오해해요. 또 뭐 열받나? 이렇게. 그러지 말고 주님을 쏘아보세요. 주님을. 주님이 그리고 그거는 이 눈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네? 여하튼 지금 쏘아보면 무서우니까, 지금 눈에 힘주는 게 아니에요. 여하튼, 그러니까 막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활의 능력이 있는 사람. 하겠다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 목적을 향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99% 갚아낸대.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력을 보면서 이 인간은 얼마 못 가서 다시 또 돈이 필요한 사람이 되겠다. 빌려준 것도 다 까먹어. 막 회사도 겨우 다니고, 네? 회사도 막 여러분 눈에 불을 켜고 다니세요. 뭐를 하든지. 네? 아시겠어요? 설거지를 해도 막 콧노래를 부르면서 내게 강 같은 평화하면서 막 해야 돼. 그럼 저건 뭐 설거지하면서 저렇게 행복해하냐 이러면서 눈에 불을 켜야지. 여러분 어떻게 될지 알아. 설거지하다가 에라 이런 거 저 사람한테 넘겨줘야겠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지. 예? 근데 막 하기 싫어갖고 막 에이씨 오늘 손님도 더럽게 많이 왔나 막 이러면서 그죠? 진짜 손님이 많이 오는 건 좋은 거지만 진짜 하필이면 또 4시간에 이렇게 많이 오냐 막 그지? 그렇잖아. 너무 많이 와갖고 막 돈가스 구우려면 그지? 막 나르려면 막 힘들잖아. 그죠? 근데 그러지 마세요. 눈에 불을 켜고 목적의식 갖고 달려가세요. 그런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 앞에서도 그런 사람이 해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발견하시는 거예요.
그냥 막 억지로 회사 다니고 억지로 일하고 억지로 예배 나오고 억지로 기도하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소망이 없어서 그래. 내가 지금 뭐를 품고 달려가겠다는 게 없는 거야. 이 안에 불이 없어. 불이.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일도 이렇게 설교를 하면 뭔가 불이 들어와 가지고 해야 되거든. 하다못해 내가 돈이 없으면 진짜 교회 내가 진짜 뭐를 해야 되냐 막 이러면서 막 불 켜고 찾아야 돼. 내가 하다못해 내가 돈은 없으니 뭐라도 해야겠다 이러면서. 응? 그게 불이에요. 불.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자활의 능력을 가진, 내가 하겠다는, 움직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돈도 갚듯이 그 사람이 주님께 쓰임도 받아요. 믿습니까? 예. 은혜도요, 은혜를 받겠다는 사람이 받는다니까. 이게 농담 아니에요. 설교를 듣겠다는 사람이 듣지 그냥 생각 없이 와서 앉아있는 사람은 절대 설교 못 들어요. 나 오늘 설교 들어야지, 은혜 받아야지, 막 오늘 나한테 주님 뭔 말씀하실까 막 그 기대를 해. 어디를 또 주님이 나를 또 확 그냥 쑤셔주시나. 막 여기였군요 주님 막 이렇게. 네? 막 이렇게 죽지 않게 찔러주시네 이렇게 하면서 하시라고. 기대를 해야지 뭔가 되지. 네? 그래서 목적 있는 실행의 사람이 되세요. 교회 일을 감당할 때 할 일 없이 앉아있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나름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가기 싫은 학교 가잖아. 가기 싫으면 안 되지. 막 행복하게 학교를 가고 있잖아요. 막 아침마다 학교 가고 싶어 미쳐요. 여러분. 막 시동 거는 순간 막 콧노래가 나오면서 오늘도 막 학교 가는구나. 이 힘든 공부를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 그잖아요? 참. 사람은 본심이 나와. 설교랑 달라. 나도 문제야. 아침만 되면 또 가야 돼? 이렇게. 여러분 즐겁게 하시라고. 즐겁게. 소망이 있으니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자리가 끝이 아니라고. 주님의 손은 크시다니까.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건으로만 일하지 마세요. 이 말 드리는 거예요. 뭐 일하라 그러면 수건으로만 하려고 그러잖아. 성도들이 일하라 그러면 내가 왜 기도 안 한다? 기도한다는 말이 제일 쉬워서 그래. 사실은 제일 어려운 건데도 불구하고 어떡하냐? 기도할게. 아니 그냥 돈 줘. 있는 만큼. 그냥 돈 주라고. 돈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아니 뭐 다 인생을 책임져 줄 수는 없지만 그냥 지갑에 있는 거 털어주라고. 그냥 이렇게. 나 이거밖에 없다. 이렇게 10,000원이라도 줘. 그냥 이렇게 탁 주고. 이게 작게라도 실행하는 거라고. 야, 그때는 기도학계보다 10,000원이 더 커. 힘이 더 나.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야, 미안하다. 진짜 내가 너랑 이런 관계는 아닌데 내가 진짜 털어도 없는데 지금 나 보니까 지금 야, 지갑에 50,000원 있다. 야, 이거라도 써라. 야, 내가 그리고 틈나고 조금씩이라도 생각날 때마다 어떻게든 열심히 도와볼게. 이렇게 하는 게 감사해 이러지. 네? 저 경험해봐서 알아요. 뭐 요즘 잘 지내세요? 막 목회 어때요? 뭐 힘들죠? 기도할게요. 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이러고 끊는다고. 네? 그러니까 네? 진짜 여러분 기도가 그러니까 그렇게 방어용이 되면 안 돼. 우리의 방어용. 그래서 저는 방어용 기도학기를 안 한다니까. 아예 보충 많은 거지 어떻게. 뭐 나는 진짜 줄 것도 없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여튼 실행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 수건으로만 하지 마시라 이 얘기예요. 남의 눈물 닦아주는 거 수건으로만 하지 말아라. 하나하나 실제 교회 일하는 거 수건으로만 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교회 위에서 뭐 기도할게요. 네?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일하세요 그냥. 실제로. 예.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존귀한 기도를 막 밑바닥 값어치 없는 걸로 만들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기도는 진짜 힘이고 권세인데 그럼 목숨 걸고 진짜 기도를 하든가. 기도답게. 예?
정말로 기도하게 하는 것이 뭐 그냥 지나가는 순간 말 한마디 한 게 기도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주님께 3번 기도하였더니 사도 바울이 3번 자기 고쳐달라는 기도가 어떤 기도였겠냐고. 그러니까 이 정도 기도는 하고 기도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기도할게요. 이렇게 내가 목사님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정도 하면 진짜로 집에 가서 목숨 걸고 짐 빼도록 기도 한번 해야지. 주여 막 하나를 막 부실 것 같이 막 주여 막 우리 교회 주님 우리 교회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 교회 이렇게도 기도 안 하면서 기도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써달라고 그러고 아니 그럼 아직은 쓸만한 모양은 안 된 거라니까요. 정말 이 간이 저리도록 뭔가 쥐어짜 않은 듯한 기도가 나와야잖아. 주여 막 해보셨어요 이런 거. 막 어떻게 막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책상을 붙잡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막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주님이 지금 입 다물고 참고 계시는 것처럼 막 화가 분노가 막 호랑이 같은 막 이런 분노가 올라오는데 이 사람들이 우는 그 고통을 보면서 이 마귀 새끼한테 이 새끼 이거 막 내가 막 하나님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 먹었잖아. 그 인간이 그 마귀 새끼가. 그리고 모든 인간에게 이 고통을 주시고 고통을 주고 사망의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눈물 흘리게 만들고. 그러니까 주님의 그 표가 막 올라오는데 여러분 그런 기도 해봤냐고요. 막 허벅지를 막 그냥 저때 아파갖고 이제 막 다른데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막 책상을 막 붙들고 막 그냥 이렇게.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지 기도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지경을 넓히세요. 하나라도. 그죠? 여러분 그래서 실행하는 목적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 쓰시는 귀한 은혜예요. 귀한 은혜. 주님께서는 그래요. 돌을 어떻게 하래? 돌을 옮겨 놓으래요. 여러분 참 저는 생가사를 갈라놓는 게 이 바위 하나예요. 그죠? 이 바위 속에 들어가면 뭐고 죽음의 세계에 가 있는 거고 바위 바깥에서 있으면 뭐고 이제 싸돌아다니면서 살아있는 거고 이 바위 하나가 죽음과 삶의 경계선이 돼버렸어. 근데 그 경계선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열으래. 뭘 의미하죠? 주님은 삶과 죽음의 경계가 없어. 주님은. 이해가세요? 주님은 죽은 자들도 살아있는 거고 살아있는 자도 다 살아있고 주님 앞에서는 죽음과 생과 사의 경계선이 없어. 주님은. 사람은 이 경계선이 오갈 수 없는 경계선이지만 주님은 그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경계선을 열라는 거예요. 보여주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무덤 동굴에 돌을 옮겨 놓는 이유는 뭐죠? 항상 우리가 시체를 넣으려고 여는 거야. 시체를 넣기 위해서. 여지껏 시체를 무덤 문 여는 이유는 무덤의 동굴의 문을 여는 이유는 뭐를 넣기 위해서? 시체를 넣기 위해서라고. 그게 우리의 법칙이에요. 근데 오늘 주님이 돌을 굴려놓으라 하는 건 뭐야? 시체를 넣으려고 열으라는 거예요? 조금 더 또 하나 죽을 것 같으니까 열어라 이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뭐 하려고 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무덤의 문은 항상 죽은 사람 넣으려고 넣는 건데 오늘 주님이 무덤의 문을 열으시는 이유는 죽은 자가 살아오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글리 들어가는 자는 있어도 나오는 자는 없었잖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권세가 주님의 능력이 여기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능력을 가지면 그동안 그것은 망하는 길이고 그렇게 하면 다 망했어. 그동안은 그거는 다 망하는 길로 가는 문이었다고. 근데 여러분 그 똑같은 일을 하는데 전혀 반대의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을 좀 높이 평가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죽음과 생명이 우리의 관점 안에서 무덤은 무조건 시체가 들어가는 것으로 법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님을 안 만나면 항상
요 원리가 돼 있어서 잘 되는 것, 못 되는 곳을 항상 갈라놔. 잘 되는 것, 못 되는 곳이. 아, 거기 가면 저건 잘 안 돼. 이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인생 참 힘들게 살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오늘 주님 말씀하신 믿으면 주님을, 똑같은 일을 하는데 다른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무덤에 굴을 옮기는데 시체가 들어가야 되는 일만 우리는 알고 있지, 거기서 시체가 나오는 일은 없다고. 그런데 주님은 나오는 일이 생긴다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심지어 죽음까지라도, 죽음이라는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역사하시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듯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것으로 안 되고 이것으로는 크게 안 되는 것 같으나, 여러분 이 일 저 일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거기에서 전혀 반대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주님께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양다리 어설프게 걸치고 신앙생활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 살아버려. 예? 양다리 어설프게 걸쳐놓고 세상 사람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두 다리 이렇게 걸쳐놓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 오면 막 믿음이 세상 나가면 뭐 기도만 하고 되나, 뭐 예수님 믿는다고만 되나, 내 나름대로 꾀가 있어야지, 이렇게 그러면서 안 되는 거 너무 막 갈라가면 살지 말고 그냥 확실하게 한쪽 선택하시라고. 그냥 주님의 사람으로 그냥 올인해서 살아버리셔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어설프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그냥 아예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 그냥. 네? 믿습니까? 예. 그러면 똑같은 일 하는데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일에서도 역사가 일어난대. 그러니까 자꾸 좋은 일 찾아다니지 않아도 된대. 이거 여러분, 이거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잖아요. 그죠? 예. 무덤에서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바뀌어. 시체가 들어가던 문이 나오던 문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벽의 끝자락에서 절벽으로 떨어졌어. 그러면 끝난 거야, 우리는 원래. 근데 여러분, 그때 뭐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날아오르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게 주님의 역사예요. 주님의 역사. 그죠? 주님과 함께하면 그런 역사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돌을 옮기래요. 주님이 안 옮기시고 사람들 보고 돌을 옮기래. 네? 뭐 하자는 얘기예요? 나 어른이니까? 내가 예수님이니까 니들이 돌을 옮겨야지. 나 목사인데 내가 문 열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고 주님은 동역자를 부르세요. 지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거기서 누가 나와 이제? 나사로가 나온다고. 돌문도 아무나 가서 안 문 연다니까. 예수님이 시체 앞에 두고 냄새 팍팍 나고 있는데 돌을 옮겨라 이랬다고. 누가 옮길 것 같아? 누가? 똘았어. 왜 지금 냄새 나는 데를 열라 그래. 안 옮깁니다, 이런 사람은. 뭔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일꾼을 부르시는 방법이야, 이게. 돌을 옮겨놓으라. 야, 그거 좀 해봐라. 이번에 누가 할래? 그거 누가 할래? 아니, 냄새나고 지금 힘들어 죽겠고 어렵고 상황도 안 되고 고통스러운데 뭐 왜 그러시는 거야, 주님. 지금 제 코가 석자고 상황도 별로 안 좋고 저도 힘들고 요즘 몸도 안 좋고, 응? 이런데 왜 그러시는 거야, 주님. 네? 이렇게. 그죠? 왜 그래, 지금 썩은 내 나는데 뭐 하시려고 그런가 도대체. 주님은 동역자를 찾고 계세요.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에 나와 이것을 함께 할 사람이 누구냐는 거지. 그 사람을 증인 삼아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건 증인이 돼야 돼. 증인.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 근데 증인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사역을 한 사람만 증인이 돼. 절대 하나님하고 같이 하나님이 하란 일을 순종하여 하지 않으면 절대 증인으로 살 수 없어요. 본 게 없거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가나온 인자한테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죠? 하인들이 왔어. 그러더니 항아리 6개에 물을 가득 채우래. 그러더니 물을 가득 채웠어. 떠다 주래. 떠다 줬어. 그러더니 연회를 주관하는 짱, 응?
연애를 주관하는 대장, 연애를 주장하는 대장, 연애를 주최하는 대장, 연회장 이러니까 저도 이거 옛날에 몰랐고 한글만 보고 연회장 그래가지고 연애를 주장하는 장이 아니라 그 잔치 자리를 말하는 줄 알았어. 연애가 열려있는 그 연회장. 저 처음에 한국설교 보고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이건 그 연회장이 아니라 연애를 주관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더라고. 이거 안 가르쳐서 모르는 사람 수두룩해요. 그 연애를 주관하는 사람한테 저는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주니까 알고 있는 거고 여러분은 갖다 주래. 그러니까 연애를 주장하는 사람한테 갖다 줬어. 먹었더니 너무나 맛있는 포도주야. 성경이 되게 웃기게 돼 있어요.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있는지 알지 못한다. 그런데 그 하인들은 알더라. 그러니까 연회장은 증인이 될 수 없어. 연회장은 증인이 아니야. 좋은 포도주는 맛보았으나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를 맛보았으나 증인은 될 수 없다. 근데 오히려 하인이 증인이다. 성경 희한하게 전개해가지고 그냥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 여러분 하인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잖아. 그죠? 집사.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떠다 주라니까 떠다 줬어 그냥. 근데 여러분이 조금만 자존심이 있고 조금만 교만하고 조금만 위치가 있으면 떠다 줬을까? 내가 조금 힘쓰는 사람이었어 그 잔치에서. 하인이 아니라 힘쓰는 사람인데 나보고 예수님이 물 떠다 주라는 거야 이거 항아리 하다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거기서 조금 힘 있는 사람이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순종합니다 이러고 떠다 줘? 그런 사람이 있으면 진짜 괜찮은 정말 잘 될 거예요. 근데 보통 제가 생각할 때는 똑똑한 척을 할 것 같아. 주님 이거 물이잖아요. 농담하세요? 이렇게 물을 떠다 주나요? 이렇게. 그래서 하인을 시켜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하인과 같이 되길 바랍니다. 하인과 같은 심령이 되셔야 돼. 증인이 되려면. 썩은 애 나는 돌을 옮기래. 그래서 열면 확 나오는 거지. 왜냐면 그 틈 사이로 나오고 있는 냄새도 진짜 어우. 그런데 썩은 음식 냄새 맡아보셨어요? 저는 우리 집사람이 썩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날 문을 닫고 우리 집사람 안 만납니다. 제 옆에 못 와요.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날. 저는 그 냄새를 견딜 수가 없어. 그 음식물 쓰레기통을 버린다고 여는 순간 저는 그날 한겨울에도 문 열어놔요. 온통. 그래서 제가 학교 가는 날만 버려야 돼요. 없는 날 제가. 실제 썩은 냄새 많다 보셨어요? 여름 같은 돌 굴리겠어요? 그 앞에서? 강집사님 돌을 옮겨라. 옮길 거예요? 돌 옮길 거 안 옮길 거예요? 모르겠어요? 마르다 갔겠지. 썩네나 주님 썩는네나 지금 썩네. 비슷해 마르다하고. 그러니까. 음식 잘하고. 음식 잘하지. 마르다도 말이 많아. 말 잘하지. 그리고 막 논리적이지 막. 그죠? 따지기 잘하고 막. 썩었네 썩었네 주님. 강심 딱 어울리는데. 그죠? 아마 마르다처럼 그랬을 것 같아. 막 썩은 내 난다고. 그죠? 주님 왜 그랬어요? 썩은 내 나요 좀 제발. 막 그리고 또 좀 혼났겠지 주님한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랬지 않았느냐. 여러분 순종하셔야 됩니다. 돌을 옮겨놓으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뭐를 보여주시는 거냐면 죽음과 생명의 경계선, 절대 오갈 수 없는 그 경계선. 사람은 할 수 없는 그 일. 내가 이 일의 증인을 삼겠다 하시잖아. 이 일의 증인, 물은 절대적으로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포도주가 될 수 없대잖아. 절대 물은. 근데 이 인간은 불가능한 이 일. 사람은 그 경계를 넘을 수 없어. 물과 포도주는 경계를 넘을 수 없어 원래. 우리로서는.
근데 그 경계를 넘는 것을 오늘 증인으로 삼아 주시겠다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되면 여러분이 뭐가 될 줄 알아? TV에 나올 수가 있다니까. 박은철 회장 막 이런 식으로. 아멘이 현찮다. 내가 이럴 때는 무조건 일어나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아멘 삼창하라 그랬잖아 내가. 이럴 때는 무조건 막 눈치 켜주고 아멘! 아멘! 막 미친 척 해고 아멘 해야 돼 이건. 뭐가 될 줄 알아? 나는 미친 척 아멘하고 나한테 전화 오는 애들이 꽤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루어졌다고 전화 오는 애들.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 돌을 옮기는 이 일은 주님의 역사에 모아주시겠다는 거야. 동참시킨 증인을 만들어주겠다. 하인과 같이. 내가 왜 돌을 옮기냐? 사람도 많은데. 여러분 돌을 옮기기 싫은 이유는 꽤 많이 나와요. 내가 왜 옮기냐? 사람 많은데. 뭐 우리 집 우리 식구냐? 그잖아요. 근데 그냥 좀 주님이 옮기라 그랬으면 옮기는 게 좋지 않겠어요? 뭐 내일이냐? 아니 그게 내가 하면 내일이 되는 거야. 특히 이런 일을 주님의 증인으로 삼는 이 일은 믿습니까? 무조건 가서 달라 들어야지. 옮겨놓고 누굴 보게 되는데 걸어 나오는 나사로. 할렐루야. 아니에요. 그냥 구경 안 옮기고 옮긴 사람은 그냥 놀래는 거고, 옮겨서 한 사람은 주님과 같이 그 일을 한 사람이고. 여러분 이왕이면 주님과 함께 일하시기를 바라요. 주님은 그 사람들을 쓰신다니까. 믿습니까? 생명과 사망의 경계에 사람은 넘나들 수 없어요. 주님이 넘나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여기 우리 강 집사님하고 비슷한 마르다가 얘기한다니까. 뭐라 그러는 줄 알면 옮겨놓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거기 39절에 보면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게 지금 앞에 안 써. 주님 정신 차리세요. 이게 안 써져서 그래. 네? 왜 그러세요 지금? 뭐 하시려고 그래 도대체? 네? 슬픔이 다 달아나. 지금 슬픔이 다 달아났어. 지금 주님 무섭는 슬픔이 다 달아나. 정신이 확 들면서 왜 그러는지 도대체. 슬픈 기운이 싹 사라졌지. 사라져도 돼요. 갑자기 충격받는 것보다 낫지. 살아나오면 충격받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주님 말씀 보세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믿으면 돼요. 누구를요? 예, 우리 주님 믿으면 돼요. 주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주님이 여러분 인생 바꿔주실 수 있어요. 주님의 여러분의 손도 바꿔주실 수 있어요. 분명하다니까. 근데 분명히 제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11장을 통해서 말하잖아요. 일을 바꾸려고 그러지 말라고. 일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주님을 믿는 걸 통해서 하신다고. 내가 부활이고. 에고에임이 얘기했잖아. 에고에임이. 들었어요? 에고에임이? 강 집사님? 에고에임. 오늘은 강 집사님이잖아. 에고에임이 들었냐고. 에고에임이. 누구 에임이냐고요? 새벽 예배 요즘 안 들으시는가 보다. 들었어요? 아, 그러면 좀 조셨나 보다. 그죠? 예. 에고에임이. 예? 나는 멋멋이다. 주님은 에고에임이를 얘기할 때 내가 에고에임이가 헬라어예요. 예? 내가 멋멋이다 이렇게 말할 때 내가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다. 내가 떡이다. 내가 포도나무다. 에고에임이라는 용법을 써. 이 에고메이의 용법은 불변하다는 거예요. 불변. 절대 법칙. 에고에임이. 나는 멋멋이다. 근데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에고에임이를 듣는 순간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주님의 변함없는 말씀이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고에임이를 받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에고에임이 쓰신 거거든.
주님이 이렇게 말할 때 좀 강력하게 좀 흥분하신 거예요. 나는 나다. 모세에게 그러잖아요. 주님 누구신데요? 난 나다. 에고 에이미. 이렇게 얘기하신 거거든. 나는 부활이다. 끝난 거야. 부활 나타나. 나는 생명이다.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에고 에이미로 받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니까.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또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그죠? 나를 믿으면, 그죠? 네가 나를 믿느냐? 주님 항상 물어요. 나를 믿냐? 이렇게. 내가 에고엠이거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믿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예요? 에고엠이 확실하게 오셔야 돼요. 여러분의 주님은 해결자세요. 여러분의 주님은 불가능이 없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한 가지 공통점이에요. 뭐 하라고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그냥 믿어버려. 주님을. 그리고 믿었다는 건 뭘로 증명되냐면 삶으로. 주님이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저기잖아. 아버지 밑에서 내가 아빠가 받아줄 테니까 뛰어내려. 전 아빠를 믿습니다. 믿습니다. 안 뛰어내려. 아빠가 받아줄게 빨리 뛰어내리라고. 전 아빠를 믿습니다. 믿습니다. 빨리 그럼 뛰어내려. 안 뛰어내립니다. 빨리 내리라고. 아빠를 믿습니다. 그럼 빨리 뛰어내려야지. 믿습니다. 이런 성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요? 아, 뭐 남 얘기하는 것 같이 그래. 전 주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계단으로 내려가잖아. 주님 믿으면 뛰어내려야지. 주님 믿으면. 확신 갖고 사는 거예요. 된다고 믿고. 주님이 확실하시니까. 믿습니까? 믿냐고 묻기도 미안하네 이제. 그렇잖아요?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얼마나 안 믿으면 나사로 죽였다 살려야겠다 이 생각까지 하셨겠냐고. 이거 여러분 심각하게 우리가 성경 봐서 그렇지. 주님이 고민하시다가 하도 안 믿잖아.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는 그래도 믿음 좋은 사람들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인데도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안 믿어. 주님 딱 믿는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주님이 뭘 계획하신 거냐고요. 나사로 죽었다가 살리겠다. 이거 주님 예정 안에 있는 거예요. 나사로 죽였다 살려야겠다. 이렇게. 하도 안 믿어가지고. 믿으라고 제발 좀. 죽었다 살아난 거. 그러니까 나흘씩이나 그냥 땅속에다가 내비뒀다가 나흘 뒤에 꺼내주시잖아. 네? 나사로 나오라. 멋있잖아요. 네? 여러분 그냥 믿으면 돼. 믿으면. 믿습니까? 오늘 주님의 경계선. 우리는 불가능한 경계선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인생에는. 근데 주님은 그 경계선이 있어요? 없어요? 주님은 경계선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 주님은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가능하십니다. 여러분을 잘되게 하시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여러분들이 진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정말로 주님을 믿으면.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의미가 뭐예요? 오늘 돌을 굴려놓으라는 이유가 뭐예요? 죽은 자가 살아서 나오는 그런 일이 있어 없어요? 그런 일은 원래 없어요. 절대 불변의 법칙이에요. 무덤 문 여는 건 시체가 들어가기 위한 것이지 시체가 다시 살아나오려고 문 여는 적은 없어요. 근데 오늘은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무덤에 돌을 굴리는 이유가 바뀝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슨 일을 하든 어떻게 살든 바뀌어요. 그게 주님 안에서 바뀌어요. 똑같은 것을 했는데 지금까지 안 되던 게 되는 걸로 바뀌고 이것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돌을 굴리는 이유가 이제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꾸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돌을 굴리시기 바라요. 돌을 굴리라는 것은 저기서 나사로가 걸어 나올 거야. 믿음으로 굴려. 떠다 주라면
물이라 그러지 생각하지 말고 그냥 포도주가 됐다고 믿고 따다 주시라고. 주님을 믿는 거니까.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바뀌셔야 된다는 거예요. 돌을 왜 굴린다고요? 살아나오려고. 있습니까? 예. 근데 여러분 너무나 오랜 세월 인간의 한계는 무덤을 여는 것은 시체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안 변하는 이유도 주님도 이해는 하신다. 이해는. 그러나 우리 믿는 우리 성도는 이제 이 관점을 가지시기 바라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능력 가지고 믿음으로 돌을 굴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